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오늘 이렇게 주일 말씀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또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이 바뀐 예배당의 환경에서 나름대로 적응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 사람은 참 관성의 힘이 이끄는 것이 강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원고를 가지고 제가 늘 선교를 하니까 늘 원고를 넘기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당에 새롭게 또 여러 가지 이런 화면이 생기고 나서 요 바로 정면에 제 원고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실 수 없지만 저만 볼 수 있는 원고를 올려놓는 이와 같은 화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이제 뭐 누르면 되거든요. 아무래도 저 글씨가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왜 저게 안 지나가나. 전에는 이제 저 방송실에서 여기 나오는 여러분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 올리는 거 이제 움직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요걸 누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한참 제가 지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뉴턴의 제1법칙이라고 배우셨죠? 그것이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뭐 자윤학화 법칙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것을 계속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과거의 습관을 벗어나고 과거의 삶의 행태를 벗어나는 것이 매우 쉽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 새롭게 금을 긋고 또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썼지만 우리 나름대로 새로운 출발을 이뤄보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저희 교회가 설립 예배를 처음 드렸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년쯤 지나서 저희가 예배당을 지어서 한 26개월이 됐을 때 첫 번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자리에 다시 저희가 예배당을 이제 허물고 이렇게 새로운 예배당을 지어서 새롭게 출발을 했습니다. 언제나 저는 역사에 묻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30년 전에 혹은 28년 전에 그리고 또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이끌어 주실까. 우리 삶이라는 것은 언제나 과거의 역사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때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하며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계획하고 구상하고 또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와 이 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각각의 영역에 이전에 각 시대마다 주셨던 은혜가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가 새로운 출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충만함을 주셨고 또 우리 마음에 새로운 은혜를 주셨던 그 모든 것을 이번 주 세 번째 출발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부터 앞으로 한 5주간 정도 새롭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출발하니까 우리의 기초를 다지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입니다. 왜 우리를 불렀을까? 왜 나를 거기에 불렀을까? 왜 나를 이곳에 불렸을까? 왜 나에게 어떤 뜻과 생각을 주었을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데 우리 삶은 그 필연의 이유를 완성하는 삶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필연이고 그 필연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필연의 이유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감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필연의 이유를 완성하는 삶의 감격이라는 제목을 정하고 앞으로 5주 정도 우리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누구나 그런 이야기 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그리고 무엇을 만나는가? 우리는 그 만남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고 누구나 하는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서 무엇을 만나는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많은 영향은 받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인 환경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환경, 아니면 자연적인 환경,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저러한 모든 삶의 환경이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곧 환경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리고 어떤 대상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대별되는 이와 같은 만남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 만남이라는 것을 확대해가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영원한 구주시지만 그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에서 만나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만남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비로소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삶의 세계를 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다른 만남들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일들을 조종하고 구성하게 됩니다. 인생이 어떤 만남을 가지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그 모든 것이 주님과의 만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이 의미 있고 유익하고 또는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만남이다라고 각각 규정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건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만남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화하고 흡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준비하십니다. 마지막 이와 같이 광야에서 시험까지 받으시고 그의 공생애 준비의 마지막 관건으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선택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적 도움입니다. 사람이 도움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로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즉 예수님의 공생의 준비의 마지막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내 발로 왔는데요, 내가 오고자 싶은 있는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요, 그러나 그 마음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발걸음 이리로 옮겨서 이 자리에 오고자 하는 마음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 앉히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나를 부르심의 소명,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어떤 필연적인 여유가 있을 텐데 나는 그 하나님의 그 필연의 이유를 어떻게 채워드릴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단 말이죠. 각각 시차는 있고 각각 여건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오늘 같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각각 고기를 잡다가 그리고 그물을 깁다가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다가 문득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힘에 이끌려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힘에 이끌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제자로 그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각각 그들의 일을 했죠. 도대체 어떤 이끌림이었고 어떤 그들의 초청이었기에 그들은 평생 하던 그들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대화를 하면서 나에게 무엇인가 요청할 때 그 요청을 전혀 아니라고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대단한 아우라를 가지고 있어서 그가 무슨 말할 때 감히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강한 힘을 느꼈을 때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무슨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설득당할 만한 분명한 논리가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이 주어질 때 있죠. 사람이 무엇인가 생각을 바꾸는 것, 자기의 길을 바꾸는 것,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루는 것은 이와 같은 무엇인가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의 장면에 쓰임받는 이와 같은 일을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부름을 받았고 응답하였고 그들의 새 길을 가게 되었던 거죠.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초청의 의미는 무엇일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이란 주님의 초청에 한 인생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나다나이를 부르신 예수님.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합니다. 내가 만약 어떤 절대 진리를 전파했는데 이것을 내 가슴 속에 가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절대 진리는 전파의 사명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니 나다나엘이 이렇게 비웃는 겁니다. 나사렛 같은 천한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뜨거웠던 빌립은 단 한마디로 그를 제압하죠. 와 보라. 이건 말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선지자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느냐고 나를 믿느냐? 너는 앞으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의 삶 가운데 문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은 그의 영적인 신비한 힘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꼈던 그 순간의 영적인 힘을 능가하는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나날이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 나는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 우리를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다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이 여인은 생전 처음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투사해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처받은 비천한 여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삶의 목적 바뀌고 마음의 정서가 바뀌고 그의 능력이 바뀌어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이 될지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알고 계시는 거죠.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실 때 그는 확신 가지고 담대하여 용사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에 두 가지 생각 들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잘 모르고 특별히 나에게 이와 같이 나를 안다고 하지만 나를 잘 모르고 나에게 이와 같이 후대해. 그러면 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되잖아요. 언제 내가 뻥하고 터질 텐데 그때 나는 어떻게 될까?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또 어떤 때는 나를 모르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도 참 기쁘고 고맙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알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주님이 내가 죄인인 거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 거 알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고 나를 부르셨나? 근데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면 나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아는데 나를 가만 두시겠어? 나를 이렇게 두시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성경의 병행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데 주님이 자기를 알고 계신 것을 보고 그리고 베드로는 너무 부끄럽고 두려워서 덜덜 떨었단 말이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을 배웠게 되니 그는 자기 자신의 누추함 속에 두려워 떨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님을 본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자, 봅니다. 그 다음 주님을 보게 되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형편없어, 죄가 많아, 그리고 난 주님 앞에 설 수 없어. 근데 주님이 나를 보고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이와 같은 건 모르고 부르셨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나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럼에도 부르셨다면, 나의 부족과 누추, 나의 죄, 나의 부끄러운 모든 삶까지 다 알고 부르셨다면 그것을 감안하고 나를 부르셨을 때 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감추려고 할 때 두려움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위축됨이 있지. 어차피 다 그죠?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없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었다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지. 그래서 사람이요, 감추고 싶은 것이 있어서 두려운 사람은 그 감춘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후련하죠.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봐도 없어서. 우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대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해요?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다시 빚어, 다시 창조해, 다시 새롭게 하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 성품 부족하면 가르치시고 다시 빚어 만드시는 거죠.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모르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까지 보고 계시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를 꼭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의 여정을 갈 때,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에게 핍박과 조롱을 받을 때 베드로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계집종아이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부인이라는 말이 그냥 나는 모른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부끄럽고 누추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부끄러운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그 뒤에 오순절 성령 충만 후에 초대교회 반석이 돼서 복음을 전하며 그는 복음을 전하다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죽는 이와 같은 순교자 베드로를 보았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되 우리의 앞까지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후까지 보세요. 어떤 이후? 주님께서 만드셔서 주님의 용도와 뜻대로 사용하셔서 아름다움과 영광을 꽃피우는 우리의 모습까지 보신단 말이죠. 바울의 앞길을 아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아신 거예요. 이 바울이 마침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바울이 만난 후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거죠. 사도행전 9장 15절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말 가리우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이와 같은 이방의 빛이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주님은 내 앞길을 알고 나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는 것은 주님은 현재 내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어, 나를 빚어, 나를 새롭게 하여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별로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실 그 모습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나는 이런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국 나를 아름답게 빚어 만들어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획을 가진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저도 교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사람 바꾸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바꾸기 어려운 사람을 주님이 바꾸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정도가 그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면 야,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뭉클 들 때가 있다라는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가를 살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아무것도 몰라요. 앞길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계획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알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필연의 이유를 우리는 완성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필연의 이유는 무엇일까? 내 삶은 그 필연을 완성해 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가 우리 삶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그려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부름이에요. 그럼 응답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 주를 따름이란 새로운 세계로 진입됨이에요.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주님의 강권적 부르심이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재를 능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가치는 현재의 모든 가치를 넘어서기에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도 당연히 주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늘 우리 교회 오면 귀가 아주 그냥 못이 박히게 말씀드리잖아요. 상위 가치를 발견하면 하위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직까지 내 수준이 낮아 작은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내가 그것을 최고라고 여겼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알면 알수록 무엇인가 학습하면 할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뭐죠? 무지의 지잖아요.
무지의식, 내가 정말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책 한 권 읽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이 여겨져요. 100권 읽으면 그 모든 것이 그냥 생각이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종합해서 어떤 진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그것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잖아요. 마치 그것이 전지전능한 진리 지혜처럼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학습의 범위를 넓혀가면 우리의 삶에는 새로운 진리와 지혜를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만 수행하는 순례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잖아요. 무지의식,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이전의 내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놓게 되는 겁니다. 이거 버리는 거 아니요. 이거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성경에도 배와 금을 그리고 모든 거 다 버려두고 왔다고 하는데 버려두는 건 인간적인 표현이고요. 버려두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가치를 붙잡기 위해서 저절로 놓은 거예요. 버리는 게 아니라 잡기 위해서 가다 보니까 이것이 표현하는 형태로는 버렸다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방문 딱 열어주면서 여기 돈이 많다. 네가 마음껏 세워서 네가 가져가라. 그랬더니요, 이 사람이 열심히 돈을 세요. 10,000원짜리 가득 찼어. 근데 어떤 사람에서 그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해. 그러니 그 사람이요, 세워놨던 돈을 다 버려. 그리고 그냥 가는 거야. 우리 성도들은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쪽 방에 가면 50,000원짜리 쌓여져 있는 거예요. 하위가치, 상위가치. 우리가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을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 어떤 일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때였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평생 그가 하지 못했던 일을 했어요.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성전 미문 앞에 있는 평생 동안은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단 말이에요. 은가금 나에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 생겼단 말이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장면이었던 겁니다. 우리 삶의 헌신, 한때 어떤 열정에 휩싸여서 헌신을 결정해요. 여러분, 헌신의 결정 많이 했잖아요. 헌신결의도 많이 했잖아요. 근데 다 잊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괜히 헌신 결정해놓고 괜히 마음이 부딪히고 내가 괜히 그때 격정에 휩싸여서 괜히 그랬다 막 후회되고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내 인생의 최고의 때였다. 우리 각자 느끼는 우리 삶의 아름다웠던 믿음의 영광의 때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거침없이 은혜를 향하여 나아갔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를 드리기를 소원했던 그 아름다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아픔과 시련의 때에도 나의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요. 저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바라요. 이런 얘기 가끔 드리잖아요. 정말 믿음의 광인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 가끔 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우리의 관성은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의 모든 제한된 지식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지식을 가리우게 되잖아요. 그래요. 언제든지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많은 성도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은 헌신된 성도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언젠가 바람은 붑니다. 바람 불면 다 떨어져 나가요. 남아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또 구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헌신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적부터 예수 믿는 것은 내게 달콤한 캔디가 아니라 내게 쓴 약이나 유익한 약이라는 생각을 해드리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 이로 인하여 실족된다면 주님께서 결국 책임질 것이다라는 마음의 확신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세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요. 응답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겁니다. 저는 요즘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겠지 생각하면 마음의 편안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이지요. 기쁜 일 당하면 기쁠 것이고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겪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것이 합하여 기쁨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확신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야 할 곳만 바라보고 가면 된다고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이제 이들은 이전에 추구하던 삶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물고기 잡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명이 느껴지는 한, 내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한, 그래요. 확연하게 길이 보이면 인생은 축복이에요. 그 길 안 가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길 가야만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뛸 듯이 기쁜 겁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가치를 향하여 그의 삶의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눈물겹게 살았잖아요. 우리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어요. 어렸을 적부터 공부하고 살았고,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사는 당일론적인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내게 의무적으로 부어진 이와 같은 삶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애쓰며 살았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그것이 쌓여졌는데, 어떻게 시간이 가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것이 한 계단이라도 더 쌓여져 가야 되는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나는 내가 생각하던 나 자신의 모습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현실 인식일 수도 있으나 삶의 한계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도대체 내가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이와 같이 땀 흘렸는데, 나는 내가 원하던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던 삶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하게 된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게 뭐죠? 거기서 느끼는 게 한계입니다. 이제까지 애써서 느낀 것이 한계였다면, 이제 우리 삶에는 그 한계를 넘는 길은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과 빛과 은혜를 찾지 않고는 그와 같은 삶의 고민은 끝이 없는 거죠. 저는 요즘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결국 주님 안에 논리를 세우고 삶을 정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논리를 세우고 새로운 가치를 수고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삶의 집착을 넘어 어느 날 주님이 하라는 것 하고 가라는 곳 가고 서라는 곳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평안과 축복이지요. 주님의 부르심의 응답이란 내가 그 뒤를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들에게 현재 최고의 가치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도대체 사람 낳는 어부가 뭐야? 다 모르죠. 그러지만 그들은 주님만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지 몰라도 그 주님을 믿었기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을 뒤로 하였던 거죠. 주님은 이들을 부르신 후에 한 가지씩 하늘나라를 가르치셨죠. 이들이 깨닫지 못했어도 결국은 깨닫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은 상당한 믿음의 수준에 이른 분들입니다. 요즘 일단 예배당 들어올 때 그 교회 성도들만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방역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 예배당 들어오기 어렵잖아요. 다 코드 찍어야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확인돼야 되고 그래야 또 우리가 이와 같이 또 연락도 할 수 있으니까 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도 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삶의 일반적인 관문은 통과했기에 오늘 각각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된 우리의 삶,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직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계획과 예상과는 달라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결국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할 일은 주님의 손에 내가 쥐어져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손에 쥐고 깎으시겠다면 내가 주님의 손에 쥐어드려져지는 것입니다. 저는 체계적인 삶의 진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어요. 저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논리가 안 서면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논리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영적 비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자란다는 것을 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늘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 삶 속에 어느 하나님께서 문득 한 가지 사실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흔들리고 바뀌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편안한 이와 같은 왕궁에서 살다가 민족의 비보를 듣고 그 가슴 속에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다가 그의 사명을 느낍니다. 예루살렘 총독으로 차원하여 가게 되죠. 한직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달라졌던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됐어요.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됐고 나라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일을 하게 됐던 거죠. 기드온은 아주 소심한 사람이잖아요. 그저 조금씩 그 포도즙 틀에다가 그저 밀을 갈아서 먹는 이와 같은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마음에 확신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체험하고 나서 그는 단번에 용사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예요. 단번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계단적으로 올라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비약을 하게 됩니다. 역사의 발전 늘 말씀드리잖아요. 계단식으로 가지만은 않았어요. 가다가 비약, 가다가 비약. 어떤 획기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요, 형들에게 위문품 주러 갔다가 골리앗을 만나고 의분을 느끼고 거기서 그는 역사의 무대 위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가 쏘아 올렸던 물매, 새로운 시대를 구획하는 포물선이 됐던 겁니다. 한 시대를 구획하는 선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의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왕계를 이루게 되고 그 가운데 육신적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혈통의 계보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에게 주님께서 언제 부르시고 언제 응답하여 우리 인생이 달라질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기대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시다면 이것은 잊지 마세요. 인생은 절대 단막극이 아닙니다. 이 막이 끝나고 끝장이 아니에요. 이 막이 끝나면 다른 막이 열리는 겁니다. 새로운 무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것이죠. 절대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어느 날 문득 들어 쓰시는 그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럼 마지막 살펴봅니다. 소명의 이유. 왜 주님은 하필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하필 나를 이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 하필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셨을까? 하필 왜 주님은 내게 그 사실을 보면 내 가슴이 뛸까? 왜 내 마음이 무거워도 그걸 보면 나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내 마음에 계속해서 그 일이 밟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 앞에 계획된 필연입니다. 오늘 제자들 부른 것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들 어부야. 그래서 불러서 네가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람이 보면 우연히 만난 거잖아요. 길 가다 만난 거잖아요. 정확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거죠. 우리 인간으로는 우연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필연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내 위치,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두가 내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었죠. 우산을 쓰고 가요. 근데 우산을 쓰고 가는데 사람이 우산이 없다고 어떤 사람이 그 우산 속으로 뛰어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운명이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역사를 주시는 거죠. 내 위치,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위치에 놓아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어떤 형편도 의미를 두고 그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냥 어려움이 지나기만 바란다면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놓치는 거예요. 어려운 대로, 힘든 대로, 슬픈 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습득할 일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 슬픔과 어려움과 눈물 아니면 우리는 절대 다른 상황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때 우리는 얻어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형편없는 실패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꼭 그 장면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는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라도 주님께서는 그 상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왜 내게 주님을 알게 하셨을까? 왜 이 자리에 놓으셨을까?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주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이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지금의 형편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온 세상 모든 것, 모든 순간이 다 귀하고 모든 인생이 다 귀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슬픔 가운데 얻을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지요. 그 필연적인 이유를 찾아 이룰 때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고 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여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죠. 인생의 아름다운 삶은 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일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가게 하시는 길이죠. 결국 내 길 가는 것이 행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살아왔으며 지금 삶의 내 옷이 잘 맞지 않다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삶은 내가 입기에는 잘 맞지 않는 옷 같아. 그리고 내 가족도 그렇고 심지어는 나의 모든 주변과 만나가 심지어는 내 자신도 내게는 잘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슨 옷을 입었던 그것이 잘 맞지 않았던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우리 삶의 기쁨, 슬픔의 기준을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내가 해야 될 일의 이룸 여부로 결정하고 부족하면 더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슬픔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제가 소화와 흡수라는 말을 좋아하죠. 그 어떤 슬픔도 소화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해내는 겁니다. 그 어떤 아픔도 소화하고 흡수해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양분을 삼게 되는 것이죠. 괜히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 불편한가 보다 생각하고 잊어버리거나 혹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노래처럼 부릅니다.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게 훨씬 쉬워요.
낙심하는 것보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상처받는 것보다는 은혜 받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기쁩니다. 남들과 비교해 가장 행복한 환경을 받았음을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그 어떤 환경을 내가 부여받았어도 그것 가운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근원을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더욱더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래요. 우리는 따라서 누구든지 행복을 줄 수 있고 기쁨을 줄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편안한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을 들어도 어떤 일을 보아도 어떤 생각을 해도 기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어느 날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누려지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그래요.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은 무엇일까? 능력이 없다 탕식하지 말고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건이 안 된다 탕식하지 않고 그 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은혜고요. 내 마음속에 안 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고 그 괴로워할 시간에 오히려 이것을 통해 이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은총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삶에 감격할 것입니다. 미처 다른 것에 눈길 줄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은 은혜로 인한 감격 그 자체입니다. 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또 삶을 이룰 한 문장을 주셨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 한마디가 박히면요, 그것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같이 우리 삶을 견인해 갑니다. 저는 여기 보이는 언덕에서 제가 와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여기 오지 못할 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아침에 딱 큐티하다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한마디, 제가 30년 전에 제가 그 말씀을 발견했죠. 여기 오기 전이니까 기도한 지 2년쯤 된 순간이겠죠. 30년 된 말씀인데 지금도 제 가슴속에 어떤 여건이든지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그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렇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과는 수준이 다르시잖아요. 문제는 내가 하는가 주님이 하는가만 결정하면 해결이 되더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칼럼 중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칼럼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는 것,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여야 존재합니까? 내 눈에 보여야 실존입니까? 내 눈에 시력의 한계, 내 마음에 깨우침의 한계가 있는데 어찌 모든 것이 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순간 우리는 그야말로 큰 은혜죠. 왜 우리에게 부르심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일을 할 때 기쁘고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슬픈 것이 사명. 그 일하면 기쁘고 감사해. 근데 그 일 안 하면 너무 슬퍼.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 투덜대면서 그 일을 해야 돼. 투덜대면서 그 일을 해도 그게 마음 편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해. 그래요. 우리는 우리 인생 길을 찾아가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결국 우리 삶의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더 간단한 것 있잖아요. 주님의 뜻 알고 수행하여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신경을 쓰게 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 만나서 이제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제까지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 그런데 이제는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너 끌고 갈 거야. 베드로의 순교를 얘기하고 있죠. 근데 베드로 가만히 보니까 일설의 요한이라 그래요. 한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보면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다 주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님의 정답은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고자 할지라도 자 따라서 합니다.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따라서 합시다. 남에게 상관하지 말고 나나 주님을 따르자. 그래요. 다른 사람 일에 관심 가지지 말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전념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요. 나의 갈 길 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도울 수 있는 마음은 있지만 이러저런 잡다한 일에 신경 써서 내가 그를 입에 올리고 그를 내 마음에 생각해서 분하고 조금 마음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일에 집중하면 돼요. 이제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상위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미련 없이 그것을 하위 가치를 두고
상위 가치를 향해 가는 겁니다. 진리는 그 자체가 이끄는 흡인력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 인생에 그러한 보물과 진리를 발견했냐 하는 것입니다. 왜 기쁨이 없을까가 문제가 아니라 왜 내가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는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선이에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기쁘지 못한 겁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필연적인 기쁨이 있잖아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나는 지금 나를 부르심과 관련하여 어떤 생각과 행위를 이루고 있는가? 지금 내 삶은 그 부르심의 완성을 위해서 어느 지점에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삶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필연의 이유를 위해서 얼마나 완성된 부분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것 전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이미 알잖아요. 내가 그것을 능가하는 상위 가치를 발견했는가? 내 삶을 기쁘고 감격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이뤄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필연적인 이유를 완성해야 돼요. 삶의 감격이 우리를 휩싸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 왜 예배당에 와서 앉게 하셨을까? 왜 오늘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삼아 예배를 드리고 있게 하셨을까? 그 뜻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는 무엇일까? 내 삶이 슬프다면 슬픈 게 문제가 아니라 슬픔을 능가하는 기쁨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 기쁨을 찾으면 슬픔은 저절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는 찾아 누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필연적 이유를 채워드리는 은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